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의 능력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중요한 관심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이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부르심에 잘 부합하며 살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처음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나죠. 학업 때문에 떠난 사람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고향을 원래 있었던 곳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실 때 그때의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복이 되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은 그에게만 주어지는 그 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통로의 역할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아브라함과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대대로 내려가기를 원하시고 이어지고 퍼져나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이렇게 부르셨는데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모든 민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했죠.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라는 뜻. 한마디로 그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창대케 하심으로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분인 누구를 드러나게 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은 그의 이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대케 하고 복 주시는 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세 글자죠.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냐? 큰 아버지란 뜻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그는 이 아버지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낳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이 아비가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 한마디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국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아 축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름이 창대케 되는 자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창대해지길 원해요. 자신의 이름이 창대해지기를 원하고 창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이 이 창대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이 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일을 함으로 내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날 평지로 옮겨와 머물면서 이 성읍과 탑을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합니다. 그 탑을 건설한 이유는 바로 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름을 창대케 하자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시와 탑을 만든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유명하게 하고자, 유명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며 자신들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복을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이름이 창대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정치가도 있고 또 사업가도 있습니다. 문명을 주도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음악가들, 종교가들도 있습니다. 이 타임지를 비롯해서 유명한 잡지들이 올해의 인물이라고 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보다 더 이 창대한 이름은 바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의 이름이며 그러한 이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 전에 복이라고 여겼던 곳을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의 복이라고 여겼던 것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에 있는 두 강이 흐르는 지역에 있는 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비옥한 땅에 모여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 산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큰 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상의 풍요를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러면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먼저 지시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곳을 떠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는 너를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볼 때 복된 곳이었어요. 그곳에 있는 친척들, 사람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복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포기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곳을 나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이 세상의 복을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과 같이 풍요와 잘됨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많이 소유한 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관계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하시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그때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복된 존재가 되도록 하신다면서 어디로 가면 복을 받을지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어디에 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복은 어떤 땅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곳에 간다고 해서 복이 된다? 그것이 아니란 거죠. 그곳에 뭔가 있어서 복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동행하기 위해 땅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복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이 가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목자들이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와 싸우는 것보다 서로 헤어져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롯이 먼저 갈 곳을 정하도록 우선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이 보니까 요단 지역을 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이었던 것이죠. 살기 좋은 땅, 사람이 보기에 복이 넘치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보는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고 애쓰지 않았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특별히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면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땅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황무지 같은 땅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그곳이 최고의 땅이 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믿음의 자손이 가져야 할 이 복, 그 복은 세상의 것을 소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동행하는 그 삶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연구를 하며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 운동을 한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뿐입니다.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은 복잡하고 대단한 일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은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롯은 이 아브라함과 헤어진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롯이 자기의 이 두 딸로부터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 자손은 이 모압과 암몬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자손들이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려고 하셨을 때 좀 지체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데라가 하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 거류하게 됩니다. 거류하다라는 뜻은 그곳에 눌러 살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는데 갑자기 데라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멈춰버리니 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이 이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인한 것으로 보여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때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거주하게 되는데 분명 그 거주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먼 길을 오느라 분명 지쳤을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보니까 너무나도 먼 길이니 그냥 하란에서 머물며 살자. 여기도 좋아 보이니 여기서 살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데라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지시했지만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 아브라함도 함께 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곧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의 언어를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하면서도 그는 이제 여러 가지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언어만큼은 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캐리의 이 친척 동생이 자신이 들어가기로 한 이 옥스퍼드의 단과대학에 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단과대학의 한 유명한 어학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대화 중에 그 교수는 이 캐리의 어학 실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뛰어내 보인 거죠. 그 교수는 이 캐리에게 당신이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 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여왕께서도 당신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분의 말에 이 캐리는 이렇게 거절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여왕을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저의 전생을 건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여왕보다 더 높으신 분의 부름을 받고 그분을 향한 저의 충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캐리는 그 교수의 제의를 거절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떠나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때로 이렇게 일행으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방해가 나에게 있어 큰 이 유익으로 보이기도 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하기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가는 이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의 여정에 그 협력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 믿음의 여정에 멈춤 또는 지체함이 오기도 해요. 그럴 때에 이 공동체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더 드리겠습니다. 청어 사세요. 이 생선장수가 이 청어를 팔고 있습니다. 청어를 한 짐 지고 가면서 이렇게 청어 사세요 외친 것이죠. 그때 지나가던 어느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한 마리에 이 청어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그러자 이 청어 장수는 한 마리에 한 냥입니다. 그럼 전부 몇 마리죠? 27마리입니다. 선교사는 이 27마리의 값인 27냥을 생선 장수에게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청어 맛을 보아야 되니 2마리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도로 이고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청어 장수는 신이 났습니다. 이미 다 팔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했죠. 평생에 이렇게 운이 좋은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목청껏 외쳤죠. 싱싱한 청어를 돈 받지 않고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목이 터져라 무료로 준다고 외쳐도 한 사람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청어 장수의 말을 듣고 나와 보았다면 이 싱싱한 청어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을 텐데도 이 돈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이 부르심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과 각양 이 신령한 은사를 거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청어 장수를 외면한 것처럼 저마다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선교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요 이 복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낼 때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먼 곳에서 온 나그네였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분이다라고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은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성경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그 약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누구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그들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이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이 복이고 어떤 그 부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차버리게 됨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복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복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삶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이 나와 함께하며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정, 교회, 이 모든 사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